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날씨가 시원하니 좋네요. 날씨가 시원하죠? 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을 잘 따르는 길.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또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더 나아가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나의 양이니 나를 따르라. 34절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또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을 잘 따르는 그 길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이 주님을 따라야 할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이 계신 곳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직분도 주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십시오.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구원이 있고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살리는 것은 과학도 경제도 정치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은 모두 그 구원의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행복하고 그 길에 빛이 있을 것이고 그 길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님을 잘 따르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things of God,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따르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무슨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3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을 잘 따르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급기야 마귀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걸렸어요. 수제자였다고 하는 베드로도 여러분 마귀에게 순간 잡힐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한때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꾸중도 듣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치욕적인 실수를 했던 것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인간은 무엇보다도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유다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먼저 마귀가 유다에게 뭘 넣었어요? 생각부터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팔 마음을, 그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었더라.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시편 64편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 ponder, 잘 생각하고 심사숙고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당자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란 날지라도 그 가슴을 열고 맞이하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고 살아올 수도 없었고 또한 지금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일이 뭔가요? 그럼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내가 보낸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처럼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잘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잘 따르는 그 길이 또한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deny oneself,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deny oneself. 그래서 욕망이나 자신의 그 즐거움을 억제하고 자제할 줄 알고 참고 거절할 줄 아는 그런 것을 말해요. 34절 오늘 본문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날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와요. 종이 밭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여러분, 자기가 부린 종에게 일 좀 했다고 그냥 살해를 따로 할 필요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가치도 장점도 품위도 걸맞지 않은 하찮은 사람이라. 우리의 하여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일을 시켜도 그 시킨 다음에 나 일했으니까 돈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을 한 다음에 죽게 일을 한 다음에도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가치도 없고 장점도 없는 사람이고 품위도 걸맞지 않고 그저 하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잘 따르는 믿음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일을 해도 대가를 바라고 늘 그렇죠. 내가 어디서 손해볼까 염려하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33살의 여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300만 명이나 모여서 애도했던 그런 이 세기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헨티나의 영부인 에바 페론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녀는 호화스러운 대통령 관절을 거부했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빈민가를 향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노숙자들과 같이 밥을 나누고 먹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보석들을 다 모아 팔아서 어린이 병원을 세웠어요. 개인 재산으로 수십 개의 학교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33살에 암이 걸렸어요. 암 선고를 받고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때에도 죽기 전에 휠체어를 타고 빈민가를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장례식은 화려하게 치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은 내 장례식 비용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이 걸을 수 없다면 내가 업고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33년의 짧은 삶이었지만 그녀는 영원히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심장 속에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존재랍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명예나 재물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또한 이런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편리를 봐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이익을 부인하고 남의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잘 따르는 길이고 그들에게 여러분 상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그래야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을 잘 따를 수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잘 따르는 그 길이 또한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once on cross,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기 자기 십자가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십자가도 있고 가족을 위한 십자가도 있고 자식들을 위한 십자가도 있고 교회를 위한 십자가나 사명이나 복음을 위한 십자가도 있어요.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믿으셔서 맡기신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이 있고 연관이 있고 주님께서 장차 천국으로 데려갈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져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가 뭘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렇지.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작은 이 개척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구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염려 걱정 의심 모두 주님께 맡겨도 되겠구나.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가 온다면 내 이제 걱정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당시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들 인생의 보물이에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내 인생을 지키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또한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를 선대하면 장차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내 거 뺏어가면 더 주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더 때려달라고 돌려도 되는 것이죠. 신학생들이 졸업할 때 맨 마지막에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찬송이, 저도 이 찬송을 불렀어요. 신학 졸업할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렇게 찬송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식들 낳고 이것저것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자식들 낳고 세상 살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뭐라고 찬송한지 아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따져보고 가오리다. 인간인 거로 생활비도 한번 따져보고 자식들 교육비도 한번 따져보고 뭐 성공할 것인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시작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건 죽음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조롱거리밖에 되질 않아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수가 집안 네 식구리라 말씀하셨죠. 가장 아프게 하는 큰 원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집안 식구고, 그리고 먼데 교회에 있는 것이 원수들이 아니에요.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식구들이 원수예요. 이게 아픔이에요. 이게 아픕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죽을 각오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길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우리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구원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로다.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잘 따르는 그 길이 또한 무엇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Lord, 주님을 따르는 길. 누구를 따를 것인가? 34절 보니까 Follow me,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들 인생은 많은 것을 따라가요. 길을 갈 때는 이정표를 따라가고, 운전을 할 때는 뭘 또 따라가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잘하시네요. 여행을 할 때는 가이드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길이나 내비게이션이 잘못됐을 때, 또 가이드를 잘못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탈탈 털리고 그 인생 고생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인생길, 그 길이 어떤 길이고,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는 누구입니까? 그 길이 안전하고 그 길에 손해가 없고 그 가이드는 믿을만 하십니까?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이 안전하고 그분이 최고세요. He is best. 그분이 최고세요. 우리 주님이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고 너희들의 양들이다. 누구를 따라가지 말고, 절도요 강도들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래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들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양들이시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문지기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졸고 허튼 짓 하고 술 먹고 방탕하는 그런 문지기가 아니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문지기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파크라는 음악 교수가 강의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겨울이라 그 강아지는 몹시 추위에 떨고 있었고 굶주린 나머지 아주 뼈만 앙상했어요. 너무 불쌍한 여긴 나머지 집에 데려와서 하치라는 이름을 주어져서 잘 키웠대요. 이건 실화랍니다. 그 강아지는 커서 그 교수가 출근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차역까지 같이 다니면서 배웅하곤 그랬대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 기차역에 매일같이 나와서 교수를 기다리다가 같이 집에 오곤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교수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 교수가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그 기차역에 10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그렇게 똑같이 와서 기다리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날 굶은 나머지 기차역 앞에 눈 속에서 파묻혀 얼어 죽었대요. 그 사실을 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개를 장례를 치러줬다네요. 여러분 그것이 주인에 대한 충성이고 주인을 잘 따르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 그렇게 따르고 계십니까? 제 집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김두자 천자 영수셨어요. 그때는 초창기 때문에 지금의 안수 집사를 영수라고 그랬어요. 영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난해 2025년 2026년이 지금인데 지난해가 우리 가문이 예수를 믿은 지 100년째 되는, 딱 10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이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30리길 되는 산길을 걸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까지 그렇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 산길에 짐승들이 있고 맹수들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우리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에베드함으로 그냥 바쳐버리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고 이제 교회를 할 때니까 아버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분이 우리 김영자 학자 장로님. 그 교회가 지금도 시골에 가면 만덕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 중에 지금 주님을 따르는 목사만 미천한자를 포함해서 한 20여 명 됩니다. 그 후손 가운데요.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저는 못 들었어요. 불효자예요. 저는 목회한다고 소리 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형제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마지막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지 라고 들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지. 그래서 왜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자녀들이 예수 믿었으니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저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길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잘 알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혈육도 아닌데 보육원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 비를 맞고 있던 한 소년을 데려와서 돌봐주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소년은 할머니 말을 오해해서 집을 떠나고 맙니다. 할머니는 터밀러로 빨리 달려가서 돈 조금하고 운동화를 한 켤레 사서 건넵니다. 그러자 소년은 할머니를 보면서 낯선 말을 해요. 나 이 돈으로 성공해서 할머니보다 더 부자 될 거야. 응? 그러자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약속해라. 너 나중에 성공하면 절대 나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부자 되고 결혼해도 절대 연락하지 마. 대신 네가 어렸을 때처럼 힘들면 연락해. 저번처럼 비 오는데 갈 데가 없으면 다시 와. 미련 곰탱이처럼 비 맞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어보면서 눈물 흘렸어요. 감동이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두시지만 우리가 곤란하고 힘들 때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곤란할 때 돕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힘들면 연락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힘든 사람들 향해서 힘들면 연락해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잘 따라가는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 교회 아닐까요?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께 뺏어 내서 돈 모아서 그래가지고 은퇴하면 뭐 40억을 달라 100억을 달라 해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너희 조상들이 선한 길로 갔어서 그 조상들의 성공했고 그 조상들의 평안했던 길을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그 길로 행하면 너희들도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에요.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흰옷 입고 있어요. 요한사도가 물어 이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자들이다.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서 천국에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주님께 속한 길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날마다 묻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주님을 인도하세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 어디서든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죄가 남의 거 도둑질하고 훔치고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하찮은 작은 손발 씻어버리면 끝나는 죄들. 근데 진짜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들어와서 온 교회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잘 따라가는 선하고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천국 가는 사람만 모이는 그런 진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